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스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에 맞게 변해가고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으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를 맞이하셨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능력의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뭘 드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 뭐 먹고 왔습니다. 네, 가족들끼리는 똑같은 걸 드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옛날에 먹지 못해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간혹 듣곤 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단어를 아신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보릿고개라 함은 지난 가을에 추수했던 모든 곡식이 다 없어지고 이젠 다 먹고 사라진 후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뭐라도 막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 그 고난의 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때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찢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먹고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문제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단 어떤 걸 먹으면 안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니요, 먹지 않기 위한 전쟁의 시대, 그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양가가 너무나도 풍족한 세상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세대, 시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배가 고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망가진 내 몸을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세상, 그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많은 것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먹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먹는다고 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어떤 것은 먹었으나 그 먹은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늘 내 것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앞장에 보시니 디베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좋아서이지요. 하지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왜 쫓아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이란 예수님이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기적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을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즉 표적을 보고도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에겐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아니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오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 그 이야기를 꼬집어서 꺼내어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출애굽에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 그것이 바로 만나였죠. 이것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음식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다고 그들도 알고 있고 들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랍비 전승에 보면 메시아 시대, 다시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다시 만나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때 만나를 다시금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먹게 하사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며 모든 오감으로 경험케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만나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건만 그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배고파하는 그들을 돌이켜 돌려보낼 수가 없기에 그들에게 먹이신 것뿐이 아니요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베푸실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적이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알아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못합니다.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건네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를 따르며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 중에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경이 있었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시금 설명해 주셨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어려운 단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딘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으나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빠져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보이시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인기를 누리게 되자 그들을 외면하며 피하고 도망가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자기 살과 피를 내어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을 그렸고 침뱉음을 하였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두려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고백하긴 하셨으나 그럼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배를 타고 왔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실 것이며 앞으로도 행할 그 모든 일의 이유요 목적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자세한 설명들, 그들이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66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결심하는 행동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그를 쫓아와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주목합니다. 바로 12 제자입니다. 12 제자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어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단 그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며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의 대답은 왠지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질문하여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시금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재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강력한 선언이 담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답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뽑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를 부인할 자가,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점점 드러나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금 건넸건만 아무도 답하지 못하며 그 중에 도리어 나를 팔 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건넨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하나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그 고백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허나 이 고백은 또다시 무너질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끝없이 동일한 목적에 따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건만 베드로도 그 많은 11명의 제자들과 끝없이 자기 자리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싸웠던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고백이 유일한 성도의 능력이며 기준이며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릴 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뭐 사준다고 따라가지 마. 요즘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지도 않고요. 네, 배고파서 따라가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별것 아닌 거 사줬다가는 사줘놓고 욕먹습니다. 애들이 배불러가지고 이제 뭐 감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면 졸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누가 너 뭐 준다고, 사탕 준다고,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풀어내면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음식을 준다고,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내 목숨
내 생명, 내 영혼을 내놓지 마라.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 하나에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엔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무단히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먹는 것이 좋아서, 또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아서, 신기한 것이 기뻐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쫓다 보니 정작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고백 하나만을 가진 자, 그 예수를 그 고백 하나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또다시 넘어질 것 같고 또다시 무너질 것 같고 또다시 배신할 것 같은 고백이요 믿음이지만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다시 섬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 속에서도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라가 소망하기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주신 것,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단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내 고백 하나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다짐하며 고백하느냐에 따라 나의 시간도 나의 목숨도 생명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하찮게 무너질지라도 그 고백을 또다시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제가 베드로 되다라는 주제로 저희 오브팀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되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몬이란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시몬이란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이름 주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요,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름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후에 계속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네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고백으로 또다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어지며 성도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그 주님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베드로 되게 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입혀져 우리도 성도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또다시 그 고백 붙잡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백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놓아버렸고, 그 고백이 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세상의 수많은 힘과 유혹들이 더 강력하여 내가 그 고백을 하찮게 여겼던 기억들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듣고 싶어서 그 고백 하나로 넘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살과 모든 피를 찢기셨고 흘리셨습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내가 하찮게 여겼다고 그 고백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찌하여 주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또다시 그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우리의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백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정한 주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삶이 나의 삶에 펼쳐져서 이제는 그 고백,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어지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주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꺼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다 내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고백을, 그 믿음을 하찮게 여겼건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그 고백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고백을 주님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주님,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주님 그 고백을 이제는 주님 하찮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놓으신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 되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놓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성도인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다시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주일을 지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든 오브 예배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마음껏 함께하여 주사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유일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지키며 또다시 고백하며 살아 그 기쁨을 누리며 그 힘을 세상 앞에 선사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고백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오브 예배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